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3.1절 10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우리 애국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구한 역사 가운데 외세 침략으로 큰 압박과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자랑할 만한 역사도 꽤 있다고 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의 건국 이념은 유학입니다. 유학을 종교뿐 아니라 그 나라를 세우는 근간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고려시대에 무신난이라고 하는 것, 100년 이상 무신들이 나라를 지배했던 그런 폐해도 있었겠지만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력보다는 물력, 필력을 앞세운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은 붓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늘 다투었고 했지만은 크게 외세 침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국경선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겠지만은 조선이 500년 동안의 역사를 유지하면서 크게 2번 외침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번인데, 하나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명치유신, 메이지 혁명을 통해 가지고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중에 조총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총을 생산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이걸 한번 써먹기 위해서 한반도를 15만 수군을 보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15만 군대가 총을 들고 왔으니 활과 칼이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0일 만에 그냥 함락될 정도로 우리가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임진왜란이 7년 동안 나라가 초토화가 돼버린 것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중국을 치러 가려다가 중국까지는 못 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1636년에 인조 때에 청나라 태종이 10만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 내려왔습니다. 평양을 점령하고 한양을 점령하고, 그래서 인조가 어디로 갔죠? 남한산성으로 겨울에 피난을 간 겁니다. 결국은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서 굴욕을 당하는, 항복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선시대 때, 물론 고려시대 때는 몽고가 침입해 들어온 적도 있지만 조선시대 때 큰 외침은 2번 정도 크게 있었고 조그마한 이렇게 이제 국지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무너질 때는 너무나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500년 그 나라의 역사가 너무나 그 당시에 고종이라든지 집권 세력이 너무나 무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문을 잠그고 세국 정책으로 우물난 개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90%는 평민인데 그 90%가 10%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양반들을 위해서, 기득층을 위해서. 태어나면 양반, 태어나면 아들에게 다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90% 국민들이 살았던 겁니다. 국력을 배양하지 않고 기득권에 취하고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한양 수도 한복판에다가 청나라 군대를 우리가 불러들인 것입니다.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일본 군대도 불러들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들이 다 정권 주도권을 잡으려고 외국 군대를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급기야 조선 한반도를 지배권을 두고 한양 수도 한복판에서 청일 전쟁이 1894년도 일어납니다. 해마다 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대국으로 숭상하고 그렇게 믿었던 청나라가 여지없이 일본에 무너지는 걸 보고 조정이 깜짝 놀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명성황후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눈치챈 일본의 미우라 공사가 그 다음에 1895년에 을미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을미년에 미우라 공사가 주도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왕궁에서 시해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904년도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청일 전쟁에 승리했던 일본이 러일 전쟁을 하면서 인천 팔미도에서 일본 군함이 러시아 함대를 격파시켰습니다. 그 큰 군함이 침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반도 우리나라는 완전히 무주공산이 돼가지고 일본이 다 차지하게 된 것이죠. 청나라 같죠. 러시아 같죠. 그리고 1905년도에 한 게 뭡니까?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다 일본이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자주권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 1905년에 그 늑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5년 지나고 난 뒤에 1910년도에 강제로 한일 합병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했던 것이 일본에게 왕이 옥세를 뺏기고 국세를 뺏기고 35년 동안 나라 이르는 서름 주권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는 한국교회에 대해 시든기였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강제 합병당하기 전에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정식으로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고 25년 만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습니다. 1885년이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34년 만에 3.1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참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너무 미비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던 당시 국민은 남북이 합해가 1750만 명, 종교는 유교, 불교가 각각 300만 명, 천도교가 200만 명, 기독교인은 22만 명, 인구의 1.3%에 불과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뜻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온 것이. 교회로 몰랐어요.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고당 조만식, 남강 이승훈, 도산 한창호, 백범 김구, 우남 이승만 다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 연락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일경이 다 차단했기 때문에 교회가 전국망을 노회나 총회를 가지고 교회가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애국운동, 독립운동의 거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독립선언서에 민족 대표라고 해서 33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는데 그 기독교 신자가 16명, 대표가.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었어요. 3.1 운동으로 해서 완전히 불타버린 교회가 제합리교회를 비롯해서 47개 교회가 불타버리고 수많은 교인들이 잡혀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1919년 그해 3.1 운동이 일어난 5월 유죄 판결자, 형사 피고됐거나 수감자 중에서 완전히 형이 확정된 판결자가 9,080명입니다. 이건 전수조사를 해서 다 드러났는데 9,080명이 3.1 운동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그 중에 기독교가 1,892명, 장로교가 1,440명이고 감리교가 438명, 기타 14명 이렇게 해서 1,890, 약 2,000명 기독교인들이 수감됐습니다. 천도교는 1,368명, 불교는 110명, 유교는 55명, 가톨릭은 5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중심에 가장 미약하고 숫자가 작았던 기독교가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독립선언서를 문을 가지고 3월 11일 날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장 미약했던 선교사들이 세웠던 일신 여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신 여학교 학생들이 선생 2명이 앞장서 가지고 11명의 학생들이 좌천동 밤거리에 3월 11일 날 저녁 8시에 태극기 100개 정도를 만들어서 나와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학생들의 나이가 15살, 16살 정도였습니다. 일경이 이들을 체포해가지고 취조를 하고 몽둥이로 때려갈 때 애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주동자가 누구냐? 우리가 다 주동자다. 3살 아이도 밥그릇 뺏기면 우는데 나라를 뺏기고 가만히 있는 백성이 어디에 있겠냐?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15살, 16살 여학생들이 한 거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한번 사진을, 지금 이렇게 부산 문화재가 되어 있는 부산진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일신 여학교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것이죠. 이때 3.1 운동에 감옥에 갔던 사람들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이
이때 이 내용을 김반수라고 하는 여학생이 편지글로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혼수감을 가지고 와서 밤에 전부 다 이렇게 이불로 덮고 밥그릇을 가지고 와서 대접을 가져와 동그랗게 해서 태극기를 만들고 3월 11일 날 저녁 8시에 독립운동하러 나갔다.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나이가 15, 16세 불과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미국의 우드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마무리돼 가고 연합군이 승리로 굳혀져 가게 되면서 1918년 2월에 미국 국회에 나가서 이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이 연두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에서 연설을 한 것이죠. 그때 세계 질서를 어떻게 재편해야 될 것인가, 이제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세계 질서를 어떻게 재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제창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식민지에 있던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식민지에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그 국가의 운명은 그 국민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한 것이죠. 비록 식민지에 있고 주권을 잃었지만 그 나라의 미래의 운명은, 정치적인 운명은 그 국민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연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마음에 고무가 됐겠습니까? 그 민족 자결을 주기에 힘입어 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비폭력 평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 국민이, 그냥 수많은 국민이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은 국민을 깨우는 저항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총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구속되고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실패로 끝난 것 같았지만은 이것은 놀랍게 그해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촉진제가 되는 겁니다. 3.1운동의 결론이 뭐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국내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망명인사들에 의해서 상해에서 임정을 만든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는 고조선부터 시작하면 고조선이 주전 2300년경에 건립됐다는 설화를 갖고 있는데 그때부터 인정한다고 해서라도 지금까지 4300년이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뭐 사람들은 반만 예를 하는데 좌우간 그때까지 인정해서 43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임시정부 때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1운동의 결과로 임정이 들어서면서 임정에서 4월 11일 날 헌법을 발표했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다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이고 기독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시대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한마디로 나라의 주인입니다. 모든 백성은 왕을 위해 살았습니다.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의 눈치를 봤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왕이 다 왕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 군주제, 왕정제를 거부하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민이 주권이 있는 나라, 민이 주인이 되는, 민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입니다. 민이 지도자를 직접 선출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민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민주공화제로 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2항은 다 이렇게 상해 임시정부의 영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1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 긴 역사 속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국민은 늘 잡초였고 늘 변두리였고 늘 시달리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늘 억눌려 살았습니다. 늘 총알바지였고 전쟁이 나면 징집 대상이었고 세금 뺏기는 대상이었고 탄광노리에게 수탈당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민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일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갔습니다. 그게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 백성, 민의 역사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중심이 된 3.1 만세운동, 독립운동, 상해 임정에서 민이 일어났고 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 민이 재해석이 되고 민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문과 죽음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독립운동이고 그 독립운동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평등 사상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일으킨 것이 독립운동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내용, 읽고 읽으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흥분이 되고 자,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때가 올까, 그런 너무나 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온 국민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오랜 세월 민이 겨울잠에서 깨어 일어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중심에 서게 됩니다. 수문학 강장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책을 가져와서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처럼 뭐 요게 들고 올라가 강단에 섰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소가죽이나 양가죽에 필사를 해가지고 율법책을 가져왔다고 하면 지게 몇 개를 짊어지고 두루마리를 갖다 놔놓고 하나씩 꺼내가 읽은 것입니다. 하나씩 읽은 것. 자, 8장 1절에서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곧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모든 백성이다. 그 다음 5절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다고요? 다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역사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부러운 눈으로 몇 번이나 읽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용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이하에 보면 이들이 그 말씀을 그 다음날 또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읽어주시오. 또 읽으면서 마침 우리가 이 절기가 초막절기 기간인데 우리가 몰랐구나. 이렇게 해서 어린애부터 어른들이 전부 다 광야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엮고 조그만 천을 가져와 텐트를 만들어서 7일 동안 광야에 생활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온 국민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대축제를 벌였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가르쳤지만 한 번도 그때도 7일 동안에 장막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났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내용입니다. 역사 이래로 이런 날은 없었습니다.
감격의 도가니, 회개와 눈물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놓고 나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은 세워놓았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이 삶의 중심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지만 중심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비로소 성전이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면서 유일신 야훼 신앙에 대한 집단 면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일어나고 온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나라가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직함 자체가 페르시아에서 보낸 총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회복을, 말씀의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할렐루야. 에스라 제사장, 느헤미야 총독 때 칼을 가지고 한들 따라왔겠습니까? 말 안 듣는 사람 교도소 연다 가면 따라왔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백성이 자원해서 자각을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실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 민이 있었다고 하는 것, 국민이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절마다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일어나면 나라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사람 지도자, 몇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남북분단,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는 그 나라의 발전사, 환란과 발전 그 중심에 민이 있었다, 국민이 있었다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방의 기쁨도 잠시고 6.25 참상이 일어나고 났는데 나라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누가 나라를 일으켰습니까? 새벽부터 교인 성도들은 교회를 나가고 새벽부터 사람들은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독일의 간호사로, 독일의 강부로, 그것도 부족해서 중동의 산업 열사로, 전사로 다 나라 딸나를 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이 군인들의 목숨을 걸고 청룡부대, 맹호부대, 비둘기 부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월남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누가 나라를 일으켰습니까? 국민이 다 피로서 나라를 일으킨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대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물꼬를 바꾼 사람은 거의 10대와 20대 초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0대, 20대는 의분이 있습니다. 공부를 갖고 있습니다. 감성이 예민할 때입니다. 3.1운동을 일으키는데 천안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졌던 유관순, 나이 15, 16이었어요. 부산의 박재혁.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왜 불을 붙였습니까? 마산의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의 시체가 떠오르면서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등학생의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6.29 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20대 초반이었던 박종렬이가 고문당해 죽고 이한열이가 체류탄을 맞아 죽으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운동이 어떻게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면 노동운동이 어떻게부터 시작됐습니까? 늘 노동자가 억압받았죠. 20살에 불과했던 전태일이 동대문에서 분신 자살하면서 노동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물꼬를 바꾼 것은 거기가 10대와 20대 초반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체류탄 가스를 마시면서 독재의 한글을 했습니다. 국민이 나라를 세우고 체육관 대통령 선거를 직접 손으로 선거한 나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후에 전 세계 꼴찌국가였고 원전 나라를 받던 나라가 이렇게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의 나라로 만든 것은 그 중심에 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가 깨어야 나라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어리석으면 지도자는 마음껏 부패할 수 있습니다. 민이 깨어야 하고 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훌륭하지만 교인들이 깨어 있으면 교회가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모세,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나라를 잃었지만은, 나라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애국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국재단을 쌓고 구국을 위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애국 운동을 하고 다시 3.1 정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정신을 고취하고 우리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